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 같이 읽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청한다, 간구한다, 간절히 호소한다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먼저 따뜻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호명합니다. 형제들이라고 안 불러도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세웠고 또 그들의 영적인 리더고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형제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좀 높은 위치에서 권위적으로 그들을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따뜻하게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한다. 자신의 권위로 찍어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지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할 때는 권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진정한 권위죠. 그래서 내가 내세우고 내가 주장하면 이미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권위는 스스로 주장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권위가 됩니다. 너 왜 나만 안 들어? 너 나 무시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권위자가 아니죠. 그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미혹되지 말라. 어디에 미혹되지 말라. 첫 번째는 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에 속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 마지막 때는 잘 분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나 그랬습니다. 말로나.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말과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 말들을 잘 분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냐? 말을 잘한다고 진짜는 아닙니다. 그 말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가? 언변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잘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듣는 것을 잘 분별해요.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종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뭔가 신령한 척한다고 해서 진짜 신령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편지로라고 그랬습니다. 편지로.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죠. 당시에 두루마리로 되어져서 이것이 교회의 회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위조해서 진리의 내용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위조된 가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이 외경도 있잖아요. 외경도 있고 다른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왜 66권만 하나님 말씀이냐. 비슷한 거 많거든요, 사실은. 그게 위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사람을 통해 쓴 성경 66권 외에는 다 위조되고 잘못된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사 편지에 미혹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 마지막 때.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서 쉽게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분별합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별로 없다면 우리 평생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별로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강력하게 미혹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미혹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미혹하는 자들, 불법한 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사역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에는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존재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는 안 되고 대적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강해져야 됩니다. 미혹은 점점 세지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점점 더 강력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 환난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계속 환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 위조된 편지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다.
정체되어 있으면 죽는 겁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10년 전 믿음과 지금 믿음이 똑같으면 곤란한 겁니다. 반드시 매일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몸이 자라지 않는 아이는 위험한 겁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마디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거짓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있다. 여러분 현상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진짜 기적이죠. 말씀이 없는데 기적만 일어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 없는 건 다 위험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말씀 없이 열심히 하면 끝까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도 말씀 없이 하면요, 그 사역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미혹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읽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더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가장 우리의 핵심 사역이지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것들은 핵심 사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죠.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진리 없이, 말씀 없이 하는 헌신, 모든 사역,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는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11절, 12절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로나 편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편지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말씀 붙잡으면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잡고 미혹되지 않는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저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미혹을 떨쳐버리고 모든 상황과 문제를 돌파하여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